모든 말씀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해보셨죠? 한 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절이 됐든지 아니면 뭐 한 권이라든지 아마 성경 필사를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필사, 성경이 아니라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지금 종이에다 하잖아요. 근데 돌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오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아이성을 차지하고 아이성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기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한 3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다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새롭게 고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한 대로 지금 두 번째 전쟁을 끝낸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딱 정해졌어요. 그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남쪽과 북쪽에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이고 북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인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밑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세겜에.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절반 지파는 이 남쪽을 이 산을 등지고 서고 또 북쪽에 있는 에발산의 또 절반 지파가 이렇게 산을 등지고 이제 궤를 향해서 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이렇게 있고 이쪽 저쪽에 6지파씩 선 거예요. 그리고는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축복의 말씀 그리고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큰 소리를 내보셨습니까? 산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요즘에 그런 사람은 잘못 본 것 같아요. 야호 하잖아요. 야호. 그러면 이게 이제 메아리가 칩니다. 그리고 나무가 많은 산은 이제 메아리가 잘 안 치는데 이렇게 돌이 많은 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메아리가 치죠. 근데 에발산은 그리심산은 이제 나무가 좀 많은 산이었고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에발이라고 하는 뜻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산이에요. 돌산. 거기에다가 큰 소리로 이렇게 지르면 이렇게 울리는 겁니다. 서라운드.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과 지금 저주의 말씀을 선언할 때 온 백성에게 이렇게 귀에 울리는 거죠. 여운이 남는 겁니다. 저주하라 하셨다 하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자, 에발산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뭐를 해요? 31절 끝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 구약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딜 가서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딜 가서나 뭐 이제 베델에 오면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면 세겜에서 어디를 가든지 옮겨갈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성도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예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예배를 합니다. 예배의 그 대상은 다를지라도 예배는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늘 내 머릿속에 맴돌고 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눈 뜨면 생각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내 삶에 가장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서 차지하고 있는 거,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가치,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장을 예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낚시를 예배하고, 근데 우리는
누굴 예배하냐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딜 가서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딜 가서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찬송의 예배죠. 찬송의 예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삶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를 옮겼으면 거기서 하는 겁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는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이렇게 장소 옮기면은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보면 이렇게 아들 집에 오면 다 앉아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차에 탄다. 그럼 차에 타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땐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신다. 저희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나 장소가 옮겨지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들이 그 예배가 참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었어요. 자,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돌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건 돌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언어에 보면 돌들이에요. 돌이 큰 기둥처럼 생긴 그 돌들을 여러 개 세우고 거기에 그냥 이제 안 새겨지니까 거기에 석회를 발랐다고 합니다.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율법을 새기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새겼다고 했는데 그게 10계명만 새겼는지 아니면 신명기 한 몇 장을 새겼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돌 기둥을 세우고, 큰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될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시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을 때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자,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인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갈대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 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었어요. 그 바벨탑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반영하는 존재로, 반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앞에 무릎 꿇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살아갔잖아요.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거기 반드시 전제될 것이 뭐냐면 그거는 자아의 죽음입니다. 말씀과 자아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자아의 죽음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그거를 꺾지 않고는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아를 그 갈대아 우르 그 고향 땅에 장사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5세. 여기 지금 75세 되신 분 아무도 없죠. 장로님 오셨으면 좀 비슷한 나이인데 75세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75세의 나이에 지금 고향을 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 부모 다 거기 대대로 다 살았어요. 아는 모든 관계, 지인들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계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죽음. 관계의 죽음.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으면요, 이전에 내가 뭐 술 친구, 뭐 무슨, 여러분이 무슨 삶을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춤 친구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구하는 그 방향이 다르고요, 습관도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그거 안 하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막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노는 물이 달라졌기 때문에 끊어지는 겁니다. 관계의 죽음. 또 뭡니까? 편리한 것과 익숙한 것들의 죽음입니다. 거기는 내가 갑이었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렇게 주물주물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살았던 내 모든 습관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내 지혜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그 경험이 다 녹아져 있는 그 땅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떠나라. 이거는요, 내 경험과 익숙함, 편리함, 너의 경험, 거기에 대해서 죽음을 얘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때는 가나안이라는 거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주도에서 하나님의 주도로 바뀌는 거죠. 전에는 정착한 편안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그래서 벽돌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삽니다. 이게 장막 생활이죠. 장막 생활. 걷었다가 다시 또 여기 텐트 치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살 겁니다. 여기 계속 내가 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건 자아의 죽음 없이는 절대로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 자아의 죽음과 함께 말씀을 따라갈 때에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오늘 보니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33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33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눈만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자,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분명히 34절에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3절 앞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3절 끝에 보면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 다음에는 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바로 전에는 축복하라고 하셨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왜 저주를 말씀을 담아놨겠습니까? 실제로 신명기 27장과 28장을 읽어보면 저주의 말씀이 한 3배는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 저주의 말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심이라. 왜 축복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형식으로 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거기서 너희가 잘못했을 때 이 내가 경고하는 말씀, 저주의 말씀이라도 되거든요. 이 말씀 앞에서 너희가 돌이켜야 진짜 복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취하고 이 말씀은 좀 괴롭다,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다 제쳐두면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돌이켜 봐야 되니까. 나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아멘, 괴롭지만 아멘, 내 마음 힘들지만 아멘, 이건 나를 정말 잘 되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때 카드 뽑았잖아요. 말씀 카드. 우리도 이제 가족 4명이 다 뽑았는데 그리고 이제 식탁에 그 유리 사이에 이제 껴놨어요. 이제 3년째니까 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23년 송구영신 때, 24년 송구영신, 그러니까 3개. 그래서 지금 3면에 이렇게 껴놨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밤의 시간에 다시금 이제 성경 읽다가 뽑은 말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제가 아이들한테 상기시켜 주려고, 야, 너 각자 뽑은 말씀 뭐였지? 라고 했는데 아영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빠가 뽑은 걸 내가 뽑았어야 된다고. 아빠가 뽑은 거 내가 뽑았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제 말씀은 약간 각도만 살짝 비틀어서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자기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야, 이거 똑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제가 왜 똑같은 말씀인지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형광펜 칠하거나 안 칠하거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나 그렇지 않은 말씀이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 뒤에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냥 젖만 먹고 그냥 그래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으로 되게 하려면 모든 성경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땐 진짜 딱 구분이 돼요. 형광펜에 칠하는 말씀과 안 칠하는 말씀이 그냥 딱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말씀, 형광펜 안 칠하는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성도 보면, 훈련할 때 보면 성경 읽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을 이렇게 피면 왜 이렇게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가,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러니까 정말 짐이 더 무거워지는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말씀이 축복이 됩니까? 저주라고 오늘 얘기하는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복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했으면 30절 말씀을 보면서 좀 궁금히 여기셔야 돼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산은 두 개인데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는데 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을까? 저주가 선포되는 그 산에, 민둥산 그 산에 절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세워놓고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았는가? 여러분 이 저주에 선포되는 말씀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가. 이것은 저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모든 인류를 향한 축복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율법의 저주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발이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폐허의 무더기, 폐허의 무더기, 그리고 벌거벗음의 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 민둥산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온몸이 다 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뜻이 에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에발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저주가 될 법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제는 다 바뀌어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는 끝났습니다. 지난 특세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결코 저주가 없나니, 결코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를 올가매고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떡하지, 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마치 무슨 사서삼경 노노맹자처럼 그것을 막 따박따박 이렇게 지킴으로 내가 이제 의로운 존재로 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주신 게, 제가 주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말씀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됐구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딱 할 때, 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일으켜내는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일으키는 소망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는
나 이제 괜찮죠, 잘 살고 있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루어지도록 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고 주님을 증거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말씀을 딱 봤는데 말씀을 통해서 막 소망이 생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그 소망이 점점 커지고 그 소망이 점점 생생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심는 삶입니다. 우리는 심어서 이제 의의 열매를 거두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했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리고 너는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성경 66권 전체는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사랑합시다. 모든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계획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